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야망을 가지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업학교의 초대 교감이었던 클락 박사가 짧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날 때 제자들에게 한 작별 인사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즈 비 앰비셔스, 바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입니다. 이 유명한 말은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야망은 들 야자에다가 바로 바랄 망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기대, 꿈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그 야망 안에서 나름대로의 만족한 미래를 일구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보람있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야망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람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처럼 의지하면서 동거동락했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소유물이 많아지고 부리는 일꾼들도 많아지자 잦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아, 너와 나는 바로 한 고륙인데 우리가 서로 분쟁하면서 이렇게 늘 다투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서로가 분가를 계획해서 바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마.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해서 네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로 옮겨가서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헤브론 산지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득한 거친 들만 남았습니다. 남은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바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헤브론 그 땅에 서로 살면서 정말 아들이 없어서 조카지만 아들같이 의지하면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떤 선택권을 주니까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다 차지해버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만 가득한 그런 거친 들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섭섭하고 또 낙심이 되어서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자식이라도 부모가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질래 하면서 그렇게 우선권을 주면 아마 좋은 것은 다 가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인데 얼마나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배려와 양보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응? 어찌됐든 절망과 허탈감에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실망할 거 없다. 응?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야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야의 바랄망, 크게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비전을 갖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동서남북 보이는 지경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가시적인 그런 지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 그런 곳까지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세상적인 야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야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의 근원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거룩한 야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까지 눈에 보이는 그 지경 때문에 네가 좌절하고 실망했어야 되겠느냐? 섭섭해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슴에 희망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크고 거룩한 야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야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그 안에서 야망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나가서 잘 되어야 하는지,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모두가 잘 되는 역사, 그것도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세상에 믿음의 후손들이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계보가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곧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배려심 많고 항상 덕을 끼치고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다시 세우시고 장차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은 바로 그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도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선한 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서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에게서 병든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병들고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의 후손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다시 정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후손에서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편만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에 땅덩어리에 욕심을 내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바로 마음이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마음을 크게 하고 눈을 크게 하고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아닌 마음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야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원대한 꿈과 야망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20대 청년 2명이 동창이자 친구인 사람을 굶기고 학대하여서 죽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야망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젊음과 능력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에 참으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일삼고 있으니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즈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외쳤던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교감이었던 훌다 필락 박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틈나는 대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학생들에게 야망을 가지라고 외쳤을 때 과연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요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야망을 가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야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야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은 믿는 자녀들이 어떠한 야망을 가져야 하고 그 야망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야 하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롤모델이 되어준 아주 대단히 멋진 청년입니다. 그는 유년기를 지나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 시절인 17살의 나이에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이국 만리 물설고 낯설은 애국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은 거룩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거룩한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거룩한 야망은 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나아가 거룩한 야망을 품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요셉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마침내 30세의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거룩한 야망을 품게 하시고 꿈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은 요셉 개인의 영예도 누리게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7년 흉년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양식을 비축하게 하시고 국무총리라는 지위로 그 양식을 주관하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의 문명의 혜택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과학의 문명의 이기로 치명적인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현대적 질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의 이기는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렸고 나아가 생명의 경시현상이 만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믿는 자들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한 영성을 품고 거룩한 야망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죄악 없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에베소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거룩한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야망의 동기입니다. 내 가정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영역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야망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야망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지혜, 능력, 권세, 명예, 물질,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거룩한 야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야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야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Holy ambition. 거룩한 야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롭고 정의롭게 변화시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야망을 품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신앙이요, 성도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초보 신앙입니다.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마인드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재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가슴에 거룩한 야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참으로 덕을 끼치고 세상을 밝게 비추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세의 나이에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같이 세상에 풍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일점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능력도 없고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그런 재능도 없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았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참다운 인생을 살면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가슴에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성공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